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흑암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에게 데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오늘도 첫 시간 불러 동행하게 하셨사오니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금년에 주님과 참 동행하는 좋은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평생이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오늘 저기 본문은 갈라디아 5장 1절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3장 삼 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정하세요. 갈라디아 3장 20 그래,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4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제가 저번에 미국 독립선서에 나오는 그 자유를 말했는데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일반적인 인권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자유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자유를 좀 깊이 또 배워야 되겠죠. 또 그렇지만 세상에 말하는 세상적인 일반 보편적인 인권적인 자유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다 어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말을 알아들을 때 그 사람 수준에서 알아듣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떤 말이 있으면 알아듣는 게 전하는 사람이 아주 어떤 높은 수준에 있는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의 수준만큼 돼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자, 자기 된 것만큼 알아듣습니까? 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보는 게 자기 수준만큼 봅니까? 그 말한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만큼 자기가 듣고 봅니까? 예? 잘 예를 들면 우리 손자 윤희가 있잖아요. 윤희만한 그 수준에서 듣고 보겠죠. 모든 걸 그죠? 그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도를 말해도 그 수준에 그만큼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현실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게 하면서 내가 지식이 자라는 것도 하나하나 자기가 부인되면서 자라가지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안 자라갑니다. 지식도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틀렸는데 이걸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 위에 자라가는 또 힘이 듭니다. 자, 이거 회계에서 바꾸는 건 더 힘들고 그것보다 그래도 쉽지만 그 위에서 자라가는 것도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요. 틀렸으니까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옳지 해갖고 회개를 시키는 그 면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 또 아는 그 토대 위에서 또 자라 올라가면서 이것도 우리가 성장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가 내대로 안다면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가고 자라갈 때 항상 자기가 우선 지식적으로 자기 아는 게 부인이 돼야 돼요. 근데 꼭 고집 부릴 게 사람들이 뭐지? 내가 아는 대로 뭐든지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김영민 집사님이 그게 있겠죠.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맨날, 그래, 내가 아는 대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래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보면 어떤 집사님과 대화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는 게 표준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뭐죠? 가짜 하나님이 된 거야. 그죠? 에덴 동산에서 자, 선악과 먹고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해와 보고 이거 먹으면 너가 뭐가 된다 했죠? 예? 하나님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행위로는 지금 하나님 같이 했잖아요. 그건 뭐야? 내가 뭐든 아는 기준이야.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뭐죠? 악이 돼버렸어. 이제 실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이용렬 집사님 혹시 이용렬 집사님 하나님 같이 해볼라 할 때 있었어요? 예? 자기하고 안 맞으면 고집 부렸잖아. 아니라고 막. 그지? 그럼 하나님 맞아 자기가? 아니지. 아닌데 생각과 행동을 뭐 같이 하려고 했죠? 하나님 같이 하려고 했죠. 그게 뭐죠? 악이고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는 하나님 이 자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된 데서
하나님 됐다는 건 사실은 그게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자꾸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 율법의 종돼 갖고 있는 데서 건져내 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이것이 우리 자유예요. 궁극은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자유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얻는 게 여기서 말하는 참 자유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자유는 이건 뭐냐면 자유가 됐다면 뭐든지 감사하고 사랑의 감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함에 감사로 사랑의 감격으로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활대속에 의해 감사해가지고 그 희생의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감사로 자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또 율법으로 하는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뭐냐니까 종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매이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근데 우리 세상의 모든 세상에 지금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 자유라는 개념이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누구지? 제가 김문수 전에 도지사 했던 분 그때 그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몇 번째 서울대학 다니면서 좌파에 몰두라고 좌파 교육을 받는데 모택동에 11가지 자유가 제일 적이라면서 자기는 지 마음대로 하면서 남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했대. 그래서 그걸 줄줄 외웠대 그때.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없애야 되는 거. 그 민간에 그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막 살았대.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소속돼 갖고 세뇌되면은 자기가 죽이는 게 살리는 줄 알고 거꾸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 오늘은 이거 배우려는데 우선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가 보면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자꾸 찾아서 자유자로 살고 이 자유로 자라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러 말씀과 연결하면 되겠지만은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또 바로 36절에 가면 요한복음 8장 하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진리의 자유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라 했잖아요. 그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한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오늘 참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게 오늘 배우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배우기 위해서는 보통 신학교 한 달씩 막 배우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 한 주제 가지고 알겠죠? 이 시간 잠깐 한 주일 동안 제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 필요한 안보를 가르치려고 하고 시편 91편을 가지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배우려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도 그런데 두 가지를 하루하루씩 교대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꼭 말하면 우리 공예에서 사활대소 하잖아. 사활대 속에 사활대 속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물들도 우리 영광의 자유 이러는 걸 바란다 했잖아요. 그럼 자유는 종이 되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뭐냐면 자꾸 근데 율법을 자꾸 율법 아래 있는 자냐 아니면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냐 믿음 아래 있는 자냐 이게 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4장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표로 그 하갈이잖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고 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사라와 이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여러분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4장 22절. 자, 성경.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 계집종 누구죠? 하갈이죠. 그죠? 하갈에서 누가 낳았죠? 이스마엘이 낳았죠. 그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의 육절을 따라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23절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적인 언약을 말하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신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까 우리 어머니 누구지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피방하지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래. 이거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자꾸 풀떼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이라 언약의 자녀지 율법의 자녀가 아니다. 똑같은 율법을 그냥 또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언약의 자녀지 율법의 자녀가 아니다. 같은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근데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가 종이 되는 거고 언약적으로 그 말씀 안에 가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알겠죠? 여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좀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러나 한 번은 또 자꾸 가르치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은 어떤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이 전체는 양육적인 면인데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대속으로 우리를 또 중생시켜서 또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너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너희 스스로 의롭다 하려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과 나시 은혜 언약으로 안 보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는데 그걸 행함으로 의롭다 하려는 너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상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 율법을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면 어떠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 로마 3장 갈라디아서 3장도 보세요. 3장에 갈라디아 2장 16절. 요 16절하고 로마서 3장 20절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을 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 율법으로는 뒤에 보면 죄를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 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는 게 어디 있냐 하니까 저기 율법 여기 어디 있지? 여기 4장 몇 절이지? 여기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어디 있지? 3장 몇 절? 20절? 3장 20절이라고? 아니 갈라디아서 안에서 갈라디아 안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을 약속하신 자가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하시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했으리라 이렇게. 자, 그 21절 한번 봅시다. 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율법으로 됐다면 그렇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됐어. 나중에 찾읍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저 어려우니까 이제 자꾸 쭉쭉 나가지 못하네. 근데 이게 귀한 건데 짧은 말로 하려니까 그렇다. 그래. 하여튼
그래 이제 무슨 세상적인 얘기, 세상 어떤 정치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죽어나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이 성경에서 난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했죠. 자, 모든 세상의 그 사상들 보면은 다 기독교를 근거로 해서 난 거고, 그 반발적인 면에서도 그 이단적인 것들이 나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보세요. 이 1776년에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 뭐죠? 천부께서 주신 자유권, 기본인권 뭐가 나오죠? 자유가 있고 또 생명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을 천부적 인권이라고 표현해. 근데 그게 그분들이 다 성경을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걸 세상이라는 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분들의 그 중심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세상 나라를 만들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 미국 대륙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 주체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신앙생활이 좋은 거는 그 편한 것만 아니라 뭐 반대 세력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 자유라는 뜻은 이분도 그 깊은 예수 안에서 가지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유라면은 여러분들이 핍박받지 않는 뭐 신앙생활에 예수 바로 믿으라는데 핍박받지 않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도 하나 더 있고 더 깊은 자유는 이제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어서 그대로 사는 게 더 깊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잘 만들어줬어도 우리는 또 내대로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람이 감격으로 사는 거는 그 세상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 1776년에 미국이 그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국을 주도로 한 50년쯤 후에 공산당 선언이 있어요. 공산당 선언, 진화론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하나 자유를 선포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니까 거기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쉽게 알아보는 거는 우리 그래서 그 미국 정부는 인간의 부패성을 인정해 가지고 미국의 상권 분립을 만들었어. 자, 권력을 세수로 나눈 거는 인간이 잘해서 그래요. 인간이 부패하니까 서로 견제해서 그나마 덜 부패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예? 덜 부패.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 그 나라 엘리트들이 좀 아는 거지. 밑에 국민들은 더 무지합니다. 보면은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꼭 상권이 서로 비슷하게 돼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런 철학 왜 상권 분립은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더 부패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은 그 일당 독재로 만들잖아요. 그죠? 당도 하나만 있잖아요. 그건 왜 공산당은 일당으로 만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 인간은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자기들은 더 선하다는 거야. 일당. 그러면 일당 독재니까 부패합니까? 부패 안 합니까? 예? 예? 부패하지. 이슬람 정권을 세운 부패 안 할 줄 알아. 더 부패한 거예요. 이란 사람들도 보니까. 이슬람 일당 독재를 하니까 더 부패해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공산당은 성경대로 아니고 인간이 선하다는 기준을 했는데 그 악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그게 성경적 기초로 한 겁니다. 인간은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르지. 그리고
자, 이제 기독교의 반발, 모든 세계에 보면 이제 미국 독립선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50년 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또 그렇게 종교라는 게 사상이라는 탈을 쓰지만 사실은 기독교 이단으로 나온 겁니다. 공산 주의가 그다음에 그걸 그 사상적 기반은 어디서 나왔죠?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자, 공산주의 그 기반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정반합해가 이게 진화론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그 이전에 예수님 우리 주 600년경에 이슬람이라는 또 이단이 생깁니다. 자, 이슬람도 구약 성경 믿습니다. 알겠죠? 구약 성경 믿어요.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은 다 믿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도 선지자 중 하나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은 또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것도 알겠죠? 육평양경에. 그러니까 서로 보세요. 같은 다른 종교끼리 싸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같은 자기 내전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유럽 사람들 중에 이슬람 계종에서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하나님인 것 줄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유일신 하나님인데 좀 뭔가 달라. 그 알라라는 거는 모하메트가 알라가 아닙니다. 자, 모하메트를 믿는 건 아니고 모하메트를 하나의 제일 선지자로 믿는 거고 그렇지. 믿기는 뭘 믿어요? 알라를 믿잖아. 알라가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구약의 유일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여러분들 그 밑바닥을 모르면 이슬람은 별개로 나오고 또 무슨 공산주의는 별개로 나오고 이런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다 뿌리를 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독교 이단들을 또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의 그 생각을 이렇게 666으로 사이비한 데서 떨어지게 만들고 구분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다 빠지게 돼 있어. 그걸 할 수가 없어. 모르면. 그러니까 뿌리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성경을 배우게 하려고 이단들을 또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마태복음 아니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김영민 목사님 무슨 두 짐승 하나는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왔어? 어?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는 뭐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어? 그래 입에서. 그러니까 그 새끼양 같다 했잖아. 땅에서 나는 짐승. 아주 더 선하게 보인다 했잖아. 선하게. 짐승은 짐승인데 뭐가 새끼양 같이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인다 했잖아. 그래서 맨 끝에 무슨 666에 뭐야? 666에 666은 지칠의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666 구별하기 힘든 거야. 알겠죠? 뭐 도덕주의로 나오니까 그죠? 도덕주의로 나오면 사람들이 잘 미혹받죠. 그죠? 경건주의로 나도 미혹받죠. 그죠? 율법주의로 나도 미혹받잖아요. 그래.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을 보면은 새끼양인데 말은 새끼양 같은데 말은 어떻게 말한다 했지? 용처럼 말했다 했잖아. 마귀 말을 한단 말이야. 마귀 말. 보이기는 아주 순진한 도덕주의인데 사실은 마귀 말을 하고 사는 거야. 그렇지? 마귀 말을. 그러면서 또 마귀 말인데 660을 사이비한 말 하니까 참 이거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신하는 사람 구분하기 어렵겠어, 쉽겠어. 예? 어렵지.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야. 매일매일 깨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깊이 생각 안 하면 뭔가 다 그 일곱 머리 열 뿔지승인데 일곱 머리 다른 것 같잖아요. 다른 것 같잖아. 일곱 머리 사상들. 머리는 뭐죠? 사상, 종교 이런 거거든. 지식.
근데 뿌리는 뭐가 하나요? 달라요? 예? 어? 하나잖아. 그 하나야. 뿌리는 하나야. 세상 여러 개 나와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666을 구분하고 그죠? 색기안 같은데 사실은 뭐 같이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하고. 참 이것도 깊이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깊이 안 해도 하여튼 껍데기라도 헐고 나갑니다. 용처럼 말이야. 그죠? 참 이거를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깨닫고 우리 총공회 안에서도 교훈은 바른데 또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잘 깨닫지 못해 갖고. 우리 총공회 복만 받으면 다 새끼 안 갖고 660을 이거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자기한테 달려 있어. 그런 미혹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줘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의에 대해서 의를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필요하고 또 무슨 짐승도 미혹이 필요하지요. 땅에서 나온 짐승도 필요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기는 데는 10절에 나와. 김영희 10절 외워봐. 13장 10절 뭐가 나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내가 뭐라도 가지려 하면 그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지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내 생명도 모두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 돼야지 바다에서 남심 나를 너 죽인다 돈 뺏어간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그죠? 나를 세상 것 같고 두렵게 만들어서 너 이거 세상 것 같고 한 가지 신하의 집사님한테 뭐 갖고 오면 제일 무섭겠나? 너 돈 없어 굶어 죽어 이런 게 제일 무섭겠나? 너 병들어 죽어 생명을 갖고 하는 게 무섭겠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거 억울한 게 제일 무서운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갖고 와서 너 때문에 너 예수 믿다가 낮아져 믿는 사람이요 주님 때문에 한없이 낮아질 것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만 인정하면 되도록 살아야 되죠.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된다. 근데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다면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생각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니까 승리하겠어요? 승리 못하겠어요? 승리 못하잖아요. 그죠? 승리를 못해. 그 바다에서 난 짐승에는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또 칼을 쓰는 칼에 망하리니 이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660의 표를 안 받아야 돼. 666의 표를 손에도 받고 머리에도 받는다 했어. 그죠? 그거는 머리는 뭐죠? 사상을 말하고 또 손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같이 보입니까? 진리가 아예 틀리게 보입니까? 진리같이 보이잖아.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새끼한 것이 더 어떻게 보인다고요? 선하게 보인다. 그걸 미혹받는단 말이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자, 이게 사람들이 막 이해가 안 돼서 막 욕을 해. 예수 믿는 또 집사님들이나 도리어 세상에 같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와서 야 틀렸다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가룟 유다랑 동조한 제자들이 뭐라 했죠? 허비한다고 막 야단쳤잖아. 자, 예수님 제자들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헷갈리겠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래 했다. 이 행위를
복음 전하는 것마다 전해서 기념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되면은 주변에 같은 잘 믿는 형제들이 나를 미혹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김영민 사님도 만약 그때 제자들이 여인이 막 붙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막 허비했다고 여단치면 담대히 막 붙겠어. 내가 틀리나 이래 한번 우물쭈물하겠어. 우물쭈물할 것 같아.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지 그것도 그지. 근데 미리부터 그게 없으면 안 되지. 그래 그런 미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해. 자유가 쉽게 우리가 자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세상의 인권적 자유, 정치적 자유도 쉽게 옵니까, 어렵게 옵니까? 피 흘려서 얻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얻는데도 많은 세월을 통해 피를 흘려서 얻었어, 유럽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얻었어,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빨리 정착이 된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했는데 유럽 사람들 300년을 거쳐서 얻었다. 그래 300년을 거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너무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해갖고 미국 그대로 흉도니까 실력은 없는데 껍데기는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래 됐는가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기 전인가 보다. 예수 믿기 전인데 왜 감옥에 갔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믿기 전인데 학교는 그 배제학당에서 다녀갖고 미국의 정치를 알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도 왕정이야 공화정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선거에서 뽑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니까 지금 왕정 국가인데 그런 반역죄가 되잖아. 그래갖고 정치범이 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만약에 배웠던 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겨울에 밖에 얼어 죽게 하는 사형이었는데 얼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독립정신이라고 책을 썼는데 그게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를 갖고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미국같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화되면은 참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에 적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 될 때도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될 때도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저 좌파들은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원통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1948년 건국이라 안 하잖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래 자기들은.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또 실제 건국해 갖고도 첫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자,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든 그래서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애를 쓴 게 그분은 뭐냐면 오자마자 군에도 군복을 세워놓고 학교에도 교복을 세우고 또 경찰도 경복을 세우고 어디든지 이때마다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회사 사내 신우회 같은 거 그죠? 신우회. 옛날에 어떻게 조금 조직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공적기관은 다 그렇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군에 갔다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자기대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껍데기 이제 자유를 먼저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 우리는 그게 진정한 그래 세상에도 민주주의 인권대로 자유를 얻으려면 옛날부터 그 말이 있어요.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피를 흘려서 선배들이 얻었다 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이런 정치적 인권적 자유도 피 흘려서 얻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는 것도 피 흘려 얻지 공짜로 얻겠습니까? 공짜로 못 얻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자유로우고 이런 것 전부 다 이거는 정치적 인권적인 어떤 자유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에 봐요. 내가 너희를 성령을 쫓아가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이래.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이 자유예요. 이게 참 자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요즘 말하는 자유의 개념, 요즘 자유민주의 자유의 개념도 사실은 성경에서 난 하나의 껍데기적인 그런 면입니다. 옛날에는 자유라는 말이 없었어요. 알겠죠? 이런 자유. 자, 그러니까 이 왕정 국가나 저런 국가에 제일 싫은 게 뭔 줄 압니까? 기독교가 제일 싫어. 기독교는 평등이고 자유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는 국민이 구성하는 거고, 그 세 가지 기본 인권에 대해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하지 않는 정부는 폐지하고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저항권이 있잖아요. 그죠? 폐지하고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보니까. 전에는 나라의 주인인, 왕정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나라님이 주인이라고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공산당은 누가 나라 주인이야? 공산당이 주인이야. 공산정권에는 공산당이 나라 주인이야. 근데 자유민주주의에는 누가 나라의 주인이죠? 예? 대통령이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지. 국민이 주인이지. 그게 다르지, 그치? 그런 게.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 옛날에 생각도 못 했어. 생각도 못 한 거라도, 그러면 그 반역을 해서 죽는 거야, 죽는 거. 왜? 모든 사람은 신분에 거쳐 평등하다. 이것도 성경적 근거거든요. 예? 성경에서 하는 거. 요것 따라 정치 기본 헌법을 정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옥 가야, 감옥 가야 돼.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보고 당신도 틀렸으면 감옥 가야 돼. 뭐 어떻게 돼? 반역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요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그 정치관념은 미국의 그 헌법을 근거로 한 거고, 미국의 헌법 근거는 그리고 미국의 이 헌법을, 이 독립선언서를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게 세계에 많이 퍼졌어요. 이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성경적 인권과 그 정치적 자유를 그때부터 가지게 되고, 미국은 이거를 세계에 전파하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 보면 인권 갖고 어떨 때 외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 인권 갖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그죠? 인간, 그 나라 국민의 인권을 똑같이 다 그 나라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의 인권을 안 지키면 그 미국의 법의 정신에는 그거를 제재하고 간섭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건 자기 국민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 앞에 정의를 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란 정권이 자기 나라 국민을 10만 명을 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으로는 미국의 정부는 그거를 간섭할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남의 나라 내정 간섭 안 한다고 안 하잖아, 그치? 근데 미국의 정권 입장에 그 내정 간섭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럼 가정 간섭을 안 해야 되겠지만 어떤 면은 옳은 면에서는 그거 틀리니
가정성 간섭을 해서 바로 잡아줄 의무도 있지 않겠어요? 신앙적으로는. 그죠? 남의 가정은 이인자에서 아무 상관 안 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같으면. 어? 잘못된 일이 있으면 좀 어느 기도대조 상관을 가져야 안 되겠어요? 잘 바로 하도록. 근데 그 나라가 그 정권이 국민을 죽이든 말든 그거는 그 나라 내정이니까 간섭 안 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도 해주고 그러죠? 어떨 때는 거기 영향을 끼치는 게 그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못 살려고 하면은 좀 바깥에서 도와줘야 국민들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 지금도 보면 이란 국민들의 70%는 지금 그 정권이 망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망하기를.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사람들이 그 뭐 이란 국민들이 나와서 막 이래 뭐 저 하메니에게 죽음을 이라면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모이지 몇 명이라도 모이면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인대. 요즘에는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더 겁이 나서 안 나오는데 모이면 안 되니까 공산주의도 공산당들도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잖아. 5.25 통제 공산당도 못 모이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모여서 반대 시위하는 자유가 있잖아. 그죠? 그 자유가 있잖아. 거기는 모이면 안 돼. 모이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뭐고, 그 이란 지도부들이 나오면 계속 그 죽는 게 뭐냐면 이란 국민들이 다 정보를 주는 거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다가. 어디가 지금 어디 있습니다. 하면 정보를 그 정보대로 딱 타격을 하지. 정보를 안 주면 그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전부 정보원이라는 겁니다. 정보원. 군 기지도 뭐가 어디 있다는 아니가 딱 그 사람들이 다 고해가지고 자기 나라 군 기지 같은 거 이란 국민들이 정보원이 되는 거야. 전부가 다. 그러니까 감당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죠?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은 이란에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제는 서로 머리가 안 되려는 겁니다. 죽으니까 바로 서로 전에는 서로 머리가 되려는데 요즘은 서로 머리가 안 되고 막 피한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런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은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자는 아직도 율법에 종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율법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앞에 누구 아들 사라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 둘로 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고 또 누구지? 그 이삭은 언약의 아들에서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라고 24절에 돼 있죠. 4장 24절에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실행해야만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다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율법을 다 행해가지고 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사죄를 이루었고 또 율법을 다 행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줬고 또 화목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주님께 화목케 했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은혜를 아는 겁니다. 또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하는 게 믿는 겁니다. 자, 은혜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이 없으면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예? 근데 믿는다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에서 맞아요? 예? 그럼 믿었으면 그러면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했으면 주님 나 다 드렸으니까 찬송가 154장 같이 주님 성자의 귀함만 날 위하여 버리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사랑 고맙기 때문에 내 머리 조아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말이 내 무엇 주님께 바친 내 생명도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은
너무나 핏값에 크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다 드려도 무익한 종이고, 그죠? 생명까지 드려도 무익한 종이야.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까지 드려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은 감사를 깨닫고 사랑이 감동이 됐으면 내가 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저도 어릴 때 참 이런 어, 그,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요 계명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는데 너무 무거워. 신앙 양심대로는 이래야 되겠는데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 기쁜 이제 율법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욕을 기뻐하는구나 아는 말씀으로 내게 바뀌는 게 돼. 과거는 계명은 짐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후의 말씀은 그래 계명이라는 말씀이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에는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이라 했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네 계명이라 했어. 그때 그 둘 다 공통점이 뭐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네 계명이다. 이것이 세 계명이다. 이래서 계명은 뭐냐?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계명이 아니야. 이제는 주님이 세 계명, 네 계명이 있잖아, 그렇죠? 과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을. 근데 이제는 주님이 대신 다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명의 총점은 이게 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고 또 사흘대속하고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 이걸 깨달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이것대로 이 빚진 감을 가지고 형제를 너도 내가 사랑한 같이 사랑을 하라는 거, 이것이 계명이야. 계명.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무거운 것이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길을 알려주는 더 좋은 게 됩니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감사하는 길을 알려주는 좋은 그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짐이에요. 자, 김영에서 과거에 하나의 말씀이 신앙이랑 세우면 맞는데, 이래 살아야지. 이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서 짐으로 여겨집니까? 당연히 할게 됩니까? 새벽기도 이제 나오니까 좋지요. 맨날 그때 계명이랬지, 그게. 짐이랬지, 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응? 알겠어? 이용료도 내가 어떻게든 껴서 오는 게 이용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죠? 응? 일단 새벽기도 자체로 나오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일단은 정신적으로 몸으로. 알겠지?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끼어 사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도 계명은 무거운 것이라고 제가 어릴 때 아직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적게 깨닫고 은혜를 적게 깨닫다 보니 양심은 있으니까 이게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짐이야, 짐. 맨날 여러분들도 뭐 양심은 있는데 못하는 거 짐이 아니야? 짐이지. 그런데 이제 짐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주의를 지켜야죠. 안 되면 너무 황급한 사람 되잖아. 그지. 제가 꿈을 한번 꿨는데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 다 해갖고 했는데 하나도 말씀이 감동이 없고
설교 내용은 다 기억나는데 감동이 없는 거야.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할 힘이 안 나니까 너무너무 다 죽겠는 거야. 이듯이 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 감동 없는 설교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도 요대로 해야지. 이대로 해야지. 이대로야 사람들이 집사 인정해 주지. 이래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근데 이게 계명은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을 알잖아. 그게 계명은 맞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같이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아무리 해도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주인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그렇게 더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용녀 짐대? 김영미 씨 지금부터 새벽기도 안 오는 게 짐이야? 짐? 이제 짐 아니야? 전에는 짐이랬지. 무거운 짐이지. 지난 시간에 새벽기도 지난 시간에 벌써 초월했으니까 새벽기도 안 오는 게 짐입니까? 안 나오면 또 괴로운 겁니까? 안 나오면 괴롭지. 그러니까 어떤 계명의 말씀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의를 지키는 게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킬 생각도 안 해, 범할 생각도 안 해보잖아. 어떤 사람은 어릴 때는 주의를 되면 내일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너무 걱정이 많이 돼. 고민하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에는 친구 만나면 먼저 만나야지 이래갖고 별 고민도 없이 갔던 사람과 이제 고민이 되면 이제 무거운 짐이 되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에? 무거운 짐도 아니고 쓸모없이 그냥 주일 범에도 따라서 가면 되지. 이런 사람 아직도 멀었어. 그지? 멀었지. 근데 우리가 짐이 된 데서 이제는 내가 안 하면 안 될 사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주님 말씀 지키고, 그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유하는 자입니다. 자유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요한 1세도 내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 있으면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김영미하고 나하고 내가 영미를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그지? 하나님 우리를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무익한 종같이 그지? 거기 믿음이 자라는 방법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겨자씨 믿음이 나오고 그다음 뭐야? 무익한 종의 믿음이 나오잖아. 그게 자유하는 거야. 그게 자유하는 거 그죠? 자유하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